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경의 사건들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에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사건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나타났던 그 사건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속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또 살펴보시겠는데요. 21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몇 시간 동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사건을 우리가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뭡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12사도 중에 하나로 누가 뽑혔다? matti아가 뽑혔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성경 퀴즈를 할 때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12번째 사도는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 알죠 우리가. matti아다. 그런데 왜 matti아가 가룟 유다 대신에 12명의 사도로 선택받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요, 장로를 세우고, 안수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서리 집사를 세우고,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일을 함께할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matti아가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된 이유, matti아가 선택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치과 진료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 치과에 처음 진료를 시작할 때에는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있고 부원장이 있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엊그저께 가서 보니까 있던 부원장도 없어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한 반으로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줄었네요.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부원장님도 아직 안 오셨네요. 여쭤보니까 그렇대요. 거기 일을 보는 실장님도 계셨어요, 사실은. 실장님도 아직 안 오셨네요. 그렇대요. 그러면서 하나 더 물어봤습니다. 선생님들이 적으면 환자를 많이 못 받겠네요.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환자를 들보면 수입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요, 안 오네요. 안 구해지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요, 결혼이 생기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충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부서의 교육전도사님이 공석이 되면 그 교육전도사님을 충원을 합니다. 그런데요, 교육전도사님을 충원을 할 때 처음에는 이력서를 보고요. 이력서를 보고 몇 사람을 이렇게 추려서 와서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이요, 교육전도사님들을 뽑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만 해도 그냥 부르면 갔거든요. 오라면 갔거든요. 근데 요즘 교육전도사님들은 딱 와서 처음 물어보는 것이 페이는 얼마인가요? 물어봅니다. 장학금은 주시나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따지는 것도 많고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혜택을 받을 게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속으로 야, 세월 참 많이 변했다. 세월 참 많이 변했다. 제가 교육전도사만 할 때만 해도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갔는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띠아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12제자 그룹에 들어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마띠아가 이력서를 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마띠아는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12명의 그 제자가 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요,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 22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마띠아가 12제자 그룹에 들어갔던 첫 번째 이유는 뭐였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의 제자들과 함께 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12명의 제자 속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고 또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마띠아 하나뿐이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그 예수님과 함께한 많은 사람 가운데에 3년을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따라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목표, 그의 인격, 그의 언어 생활 자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띠아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함께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에 신중하게 잘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르기는 해도요 가론 유다를 세우시고는 아마 한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를 세우시고 한탄하지 않으셨을까요? 분명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러한 사람인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러한 일을 행한 장본인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거든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이요 아마 고심했을 거예요. 우리가 과연 누구를 뽑아야 하느냐, 어떠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느냐. 아마 모르기는 해도요 가룟 유다가 그들의 12번째 사도를 뽑는 기준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요 똑똑하지도 않고 계산도 안 빠르고 배신하지 않을 그러한 사람을 아마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마띠아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출세와 성공에 대한 보장도 없이 그저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띠아가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12번째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의 제자로 뽑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락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에 장로를 선출을 하는데 거기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게시판에 그 사람의 이력을 쭉 이렇게 붙여서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력을 보면 의리의리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회사 사장님, 또 어떤 기업의 회장님, 그런 분들도 종종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데요. 그러면서 또 하나 경력이 교회 출석 몇 년, 어디에서 뭐 봉사 몇 년, 어떠한 부서에 속해 있고 그런 쭉 신앙 이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과연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그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띠아가 어떻게 뽑혔다? 제비 뽑기로.
오늘과 같이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 것이 아니라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뽑았다? 제비 뽑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찌 보면 이 제비 뽑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요, 교회 선거 때마다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겉으로는 믿음이 좋고 신앙이 높고 기도도 일사천리로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냐,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제비 뽑기 방식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한 번씩 이따금 우리 공동회를 할 때마다 해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마띠아가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12명의 사도가 되게 되었던 첫 번째 이유는 사도들과 함께 했고 우리 주님과 함께 했고, 그래서 사도들이 이 마띠아를 천거해서 제비를 뽑아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요, 능히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보면 22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부활을 증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에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은 그 현장, 그 사건, 그 일을 잘 아는 사람이래야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친히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심을 눈으로 보았기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과연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내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느냐, 내가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가운데에, 성도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함께하는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80도로 변해서요, 온전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려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순교했다고 하는 역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그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어떠한 환난, 어떠한 근심, 어떠한 역경을 맞닥뜨릴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머지않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문제들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1사도의 수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요, 마띠아가 12번째 사도로 선택받은 이유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윗부분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당시 많은 사람들,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면 약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바로 마띠아는 이 기도에 힘쓰는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띠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에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의 사도 택하는 일도 뭐 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요, 이적을 베푸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타날 수 없다. 병 고치실 때도 기도하셨고, 이적을 베푸실 때도 기도하셨고,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기도하셨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에 기도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띠아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11사도의 수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띠아는 11사도의 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의 일을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과연 그곳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그러한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마띠아와 같이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많은 일들 온전히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